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들고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네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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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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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은혜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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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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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진리의 완전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것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전한 여정과 연약함과 무관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자리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주목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님만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으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만 기대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로 주신 사랑의 농도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맞추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의 성경을 함께 나눕니다. 아가서는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잠언, 그리고 룻기, 그리고 아가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잠언은 마지막 그 끝나는 내용이 놀랍게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잠언의 결론이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자기의 존재 전부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표본을 룻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자가 올바른 여인인가 하는 대목을 룻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 룻기의 등장하는 여인은 놀랍게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도 현숙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이 사실을 통해 단순하게 족보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모범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당연히 유월절이니까 출애굽기를 읽겠죠. 출애굽기서를 읽는데 놀랍게도 아가서를 함께 읽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과정이 적혀있는 출애굽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함께 읽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전부로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가서만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아가서를 함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의 내용들이 아가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참 놀랍게도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반역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연합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가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25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절의 해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가서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본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하였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는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옵니다. 전도서의 첫 번째 결론은 인생의 허무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죠. 전도서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허무하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를 이 땅에 지으신 그분의 섭리와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이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걸 알려주어요. 자, 그 사실을 알므로 자신이 허무한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극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죄에서 벗어나 죄와 무관한 존재로 사는데 어떻게? 라는 것을 이제 아가서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모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을 붙잡는 자기 포기만 결혼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자신의 결혼은 굉장히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였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막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만 생각하면 그 결혼은 올바른 결혼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결단들이 다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이 사람을 위하여 포기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 사람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를 적극적으로 결혼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받았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아니다. 그 사실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러므로 우리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여러 가지의 공허함들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수많은 공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본문, 사실 아가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당시의 도장은 자기의 모든 권위가 귀속되어진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찍음으로써 자기의 권리,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인준되어지는 그러한 도구였던 거죠. 그처럼 자기 전부, 오늘로 치면 이제 인간 같은 건데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가 또 질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누군가 대상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 안에 그러한 올바른 질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향하여 나 역시 올바른,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질투를 느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자들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불길과 하나님의 질투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많은 물독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위대하고 놀랍고 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이 사랑은 남녀, 즉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뜻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가서는 철저하게 결혼을 한 배우자 안에서의 사랑,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육체적인 관계 그리고 정신적 관계는 죄이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제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이 틀을 넘어서 버리면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방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그분이 정한 이 바운더리, 그 틀 안에서만 사용되어 줘야 돼요. 이 안에서만 그 사랑은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로 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이와 같은 말씀인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진리를 벗어나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오래 참는 것, 그 안에서 온유한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남녀, 즉 결혼을 한 배우자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사랑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녀의 부부 안에서의 사랑은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결혼은 남녀 간의 연합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지고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본, 모범으로서 하나님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바른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벗어나버리고 그 바운더리가 없이 서로의 사랑의 모든 행위는 결코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질 수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부부의 모습과 또 그 내면 안에 그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모습이 다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듯 함께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도 그와 같아야 해요. 누군가 말하듯이 이것은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더 고귀한 자리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르심은 어떤 영역에서는 목사보다 더 위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목사도 설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하지만 목사라는 이 직분은 이 예배실 안에서 대부분 한정되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이 위치는 어디를 가도 통용되어지는 위치예요. 교회에서도 저는 남편이고 집에서도 남편이에요. 다른 어디를 가도 항상 남편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어디 다른 연회를 가든지 저보다 연급 높은 사람이 돼서는 낮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의 가변적인 거 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획일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에서나 똑같듯이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뭔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가변 쓰는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어디에서나 진리 그 자체이셨듯이 남편으로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서로를 맺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다 그러면 굉장한 부르심의 자리이고 굉장한 부르심,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내들은요,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뚝 떼어 놓을 수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히 아내들에 대하여 성경은 남편에 대한 머리됨을 섬겨라. 그리고 복종해라. 근데 이 복종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한쪽만의 복종을 말하지 않아.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 굳이 직임을 나눈다면 그리스도께 교회가 하든 또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하든 이렇게는 나눌 수 있지만 뚝 잘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몸이 머리를 섬기든 머리가 몸에게 명령하든, 그러나 머리가 만약에 몸에게 자해할 것을 명령한다면 그 머리는 이제 잘못된 병든 거죠. 이 서로에게 공격을 주고 해를 가하는 그런 명령 혹은 복종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직임을 목사냐 장로냐 이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부르심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의 처한 그 자리, 남편과 아내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듯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 해결되면 사실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대하여 주고, 아내가 남편을 생명 다해 자기를 헌신하듯 내어주는 그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연합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결혼을 하면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만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재정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어려움을 겪었고요. 시대적인 어려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없었던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저는 정말로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봐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지내온 가정 안에 진짜 이 가정을 꾸려야 될 만한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허락되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그냥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주님이 부르신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남녀 간의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넘어서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한다고, 깊은 사랑을 아가서는 또한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뜻하는 바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정말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녀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헌신과 노력을 했는지,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줘. 그게 아무리 힘든 거든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관계 안에서 자기를 더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 안다의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알미, 부부가 서로를 연합하여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듯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알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성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위하여 나의 삶을 결단하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린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에 내가 왕되었던 영역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왕되었던 보좌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결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험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복하여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생명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이 얻는 이득을 쪼개어 그분께 기쁘게 번제로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맛봄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신 영역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도무지 내릴 수 없었던 지시들을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왔던 저의 삶을 진리 가운데 밝게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행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대가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의 결심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결과이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 지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받고 알 때 당연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와도 같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일이지만 복음을 만난 뒤 각자의 삶 가운데 대가 지불되어지는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의 농도와 깊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분이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어디에서 건지셨는지가 확신되어지고 알아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허물 수밖에 없고, 정말 나의 모든 터를 허물고 내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고 온전히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삶에 나를 맞추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헌신, 나를 내어드림이 되는 거예요. 헌신과 내어드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시티스터트라고 하는 웹 선교단체를 창립하였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죽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과 그 사랑이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이 그분의 우리에 향하여 약속하셨듯 너 찾고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 대하여 구하고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옛자를 이기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 되심, 이 관계는 지금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는 불완전해요. 부분적으로 용어를 잘 써야 되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아직 우리의 이 육체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우리의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되어질 그날을 향해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은 믿는 자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의 도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연합은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질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때가 되면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 영광, 행복, 참된 즐거움을 맛보는 그 자리, 그곳,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완전하게 되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되어졌지만 아직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잡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어떤 자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자는 놀랍게도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으로 각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자들의 천상에 완성되어지는 교회,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의 천상의 교회는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완전하게 성장되어지고 있고 증식되어지고 있고 더욱 거룩하여져 가고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 거예요. 거룩함에 거룩함이 더욱 더하여지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는, 어떤 대속도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연합, 어떤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시간, 그때. 자, 이 엄청난 완전을 향하여 에베소서 2장은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22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날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만 성장하고 나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함께 자라가는 대상에는 우리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생겨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감을 입어요. 주님 안에서 점점 완전한 자로 자라가요.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부음받은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날의 완성을 기대하며 이 땅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응하며 나를 잡아먹고 너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나라,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을 통해 함께 자라나게 되는 그런 사랑을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깨달으며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갈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사랑을 해줘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시라고 여러분의 허락되어진 자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셔야 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내어줌 여러분의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기적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날 그 시간을 향하여 지금도 치열하게 나를 내어주며 주님 안에서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내어준 그 일을 통해 생명을 낳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되어진 배우자, 가족 공동체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친척들, 지인들, 우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자신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